네, 조금 제가 이야기가 길었는데, 네, 오늘 이제 전도서 강의 5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여러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 이렇게 허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도 다 그것이 헛되다. 왜냐? 결국 인간은 죽기 때문이다. 또 세상에 헛된 것이 있는데 학대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5장인데요. 솔로몬이 이번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헛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신앙을 갖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은요, 그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그보다 불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청춘 반환 소송. 소송 이름이 청춘 반환 소송이에요. 이게 무슨 소송이 이런 소송이 있나 싶잖아요. 신천지 이단에 빠져서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가정이 파탄에 난 거예요. 그걸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원에. 그게 청춘 반환 소송이에요. 그 소송에서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준 줄 아세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요. 신천지 손을 들어줬어요. 왜냐? 속여서 데려갔어도 나중에는 나올 수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러니까 책임이 신천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쫓아가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에서 계속 신천지 사람으로 있었던 그 기간을 배상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책임이 피해자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기 일생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청춘을.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잘못 믿으면 그만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삼가라 이 말은 어떤 뜻인가요? 너의 모든 삶에서 너의 행위에서 신중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곳. 네? 마국간이죠. 근데 그 지명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지명. 나사렛이에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베트라는 말과 레헴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베트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은 빵이라는 거예요. 빵.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빵집입니다. 빵집.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자면 빵집에서 태어나신 살아있는 빵인 겁니다. 그게 베들레헴에 갖고 있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할 때 집이라는 말이 베트잖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엘로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면은 베트 하 엘로힘이에요. 베트 하 엘로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트 하 엘로힘. 네. 영어로 House of the Lord, House of the God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 전에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막, 회막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회막이나 성막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실까요? 예? 하나님이 계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옵까. 그러니 주의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네가 만든 이 성전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두겠다. 여러분, 이름은 존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두겠다는 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임재해 주시겠다. 거기서 사람을 만나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왜 성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서 계속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집이라고 생각하면 교회할 때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못 만나나?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못 만난다.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꼭 만나야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원하기는 교회에 오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꼭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린 것 같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린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그 율법을 다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걸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시대에도. 여러분, 제사 드려보셨어요? 제사 드려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교식으로 제사 드려보신 분 있으시죠? 네. 제가 유교식으로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저희 집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유세차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세차. 유세차 갑자 3월 5일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현구 학생 부군 신이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사 드릴 때 절을 몇 번 해야 된다. 또 중간에 또 잠깐 쉬어서 뭘 먹어요, 음식을. 음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절을 또 몇 번 해요. 아주 절차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철저하게 그 절차대로 해야 됩니다. 유대교의 제사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어땠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촛대는 어디에다 놔라, 향은 어떻게 피워라, 떡상에는 떡이 항상 12개 있어야 된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음식을 성소에서만 먹어야 된다.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절차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유교의 제사와 유대교의 제사가 형식상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결정적으로 뭐가 다른가? 유대교의 제사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제사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 열심히 하고 나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찬양 열심히 막 하는데 설교 시간에 졸아요. 여러분, 물론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합니다. 왜냐? 형식이라는 게 내용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빠진 형식은 공허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사람들이 그 형식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형식에만 집착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이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가인의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었어요. 가인도 안 받았어요. 가인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안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제사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 같죠? 물론 귀로 들어야죠. 사실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뭘로 받습니까? 귀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죠. 마음으로 받는다는 건 깨닫는 겁니다. 듣고 깨닫는 걸 말해요. 깨닫는다는 건 뭐냐?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게 뭡니까? 입을 열어서 하는 게 뭐죠?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 말은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 말은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하면은요, 말이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마음이 급하면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뭘 기도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뭐하러 기도하나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할까요, 우리가? 네?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테필라라고 그래요, 테필라. 근데 기도하다라는 동사는요, 팔렐이라고 합니다, 팔렐.
근데 이 팔렐이라는 말이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판단하다, 정죄하다, 평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평가하다, 판단하다, 정죄하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필요하니까 저거 주세요. 뭘 달라고 떼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좀 어디가 아파요.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러죠. 그렇게 기도 안 하나요? 하나님 내 아프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건강의 원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니까 너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그런 존재적 차이를 말하면서 너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신다. 우리 기도 제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과 4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먼저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이 말은요, 마치 속담과 같은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격언입니다. 그 격언을 빗대서 서원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서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합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서원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거 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를 안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결국 이용한 거죠. 하나님을 이용한다.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게요. 서원이라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서원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완전히 자발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서원하고 자기가 안 지킨다는 건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초대교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서원을 했어요. 근데 막상 땅을 팔고 나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땅값의 일부를 숨깁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네가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거짓말한 거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혼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아나니아의 시신을 사람들이 메고 나갑니다. 근데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물어봐요. 땅값이 이게 다냐고 판 게. 삽비라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이번엔 너를 메고 나가리라. 그 즉시로 삽비라도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원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모든 믿음은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딱 쓰고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그 돈을 안 갚아요. 그럼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약속만 했어도 믿지 않았을 텐데 약속했으니까 믿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믿음은 약속에 근거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그렇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진실을 말해야지.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야지 진실이 아닌 걸 진실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정직한 신앙이에요. 정직한 신앙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정직한 신앙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삶이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불치병에 걸려서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건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은 목적이 딴 데 있어요. 주객이 전도돼서 계속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 저기 광성교회를 다녔었어요.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등록을 하자마자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개 집사인데 자기 좀 부탁을 들어달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보험을 하나 들어달래요. 자기가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보험을 하나 들어달래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등록했는데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요. 무슨 그렇게 동아리가 많은지 등산 동아리, 독서 동아리 무슨 동아리 심지어는 특정 지역의 향후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모이니까 어때요? 재밌잖아요, 서로.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들 식구들끼리 막 교제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교제하는 거 좋죠.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한테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러분 여기 사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템플 메신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템플 메신저. 번역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게 있는데 그거 실수였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해놓고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있죠? 거기 보면은 6절에 보면 사자라는 단어 앞에 1번이라는 번호가 있죠? 성경책에 보면 그 밑에 주석이 달려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 말라기 2장 7절을 보라고 나오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28페이지예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어요. 말라기 2장 7절. 자,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8절.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사자가 누구냐? 제사장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목회자예요. 목사입니다. 그 목회자의 입술은 뭘 지켜야 되느냐? 지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그 말씀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사람들은 뭘 구해야 되는가? 그의 입에서, 바로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듣기 좋은 말입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만담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목사한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다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부질없이 시간만 보내는 종교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솔로몬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다. 말이 많아도 그렇다. 이것도 격언이에요. 이것도 속담입니다. 그 격언에 빗대서 솔로몬이 뭘 말하고 있는가? 마지막 7절에 그러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그랬죠?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워요.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교회 나오기가 두렵습니다.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큰 죄를 짓고 나면 교회 못 갑니다. 두려워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뻔뻔스럽게 교회에 와서 회개한다고 하고 또 죄 짓고 또 나가서 죄 짓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제물 삼아서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원하기는 그 사랑의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